내가 지금 내가 그 수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 응답만 받아도 뭐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의 설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그 주중에 이제 금요 기도회랑 이렇게 포럼하면서 제가 권사님이나 장로님께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한테 하는 것들 제가 이제 유주를 사랑하고 또 제 자식을 사랑하고 지금 둘째가 지금 얼마 전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놓고 이제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아들이 아플 때도 그런 마음을 한번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손자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에는 응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에는 응답이 없구나. 그럼 이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기로는 이 자체가 응답인 거죠. 내가 우리 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존재 자체가 응답인 거지 이 속에 어떤 미래 응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아내, 내 자녀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제가 가끔 팀사역하는 서울에 있는 그 수학 강사였던 옛날에 제가 학원 이제 경영진으로 있을 때 면접으로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기가 기간제에 서울에서 있을 때, 광주에서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생각난대요. 목사님 아들이 계속 학교에서 아이를 괴롭히려고 해가지고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었대요.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이제 한이 많은 사람인데 나름 열심히 다니다가 그런데 어쨌든 그랬는데 저 연락을 했더니 아버님 이렇게 하니까 오세요. 그랬는데 제가 무지 바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3번인가 4번을 이게 반복되는 사건도 있었고 연락을 했는데 끝내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맞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명예롭든 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불명예스럽든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이 응답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응답인 거죠. 사실 내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응답이라는 거죠. 가치가 응답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거기에 미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손녀 내가 사랑하는 거에는 미래의 응답은 없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오늘 얘기 좀 하면서 제가 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말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긴 해요. 막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스타일이 원래 약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세서 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뒤로 발을 빼면 철상들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걸릴라나? 저는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그런 국가가 있잖아요. 독재 국가가.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한 10분 정도 계시나요? 정상하면? 저희 10명이면 미얀마 이 군부 독재 10년이면 저는 끝낸다고 생각해요. 최단기로 봤을 때. 미얀마 군부 독재를 10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우리 학교 가가지고 적당한 나이층에서 정말 엘리트 성향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10명만 딱 정말 잘하는 애들 딱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문인 실학훈련 시키고 전문교육 시켜서 완전히 트레이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계속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파워도 넣어주고 힘주고 하면 자기가 그 정치 경제 분야에서 또 뭔가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아이들이 진짜 자기 나라를 살리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10명 중에 몇 명이 반드시 부군부 독재가 걸립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을 더 듣고 울은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삶이 힘드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엄청 힘들 때였어요. 하여튼 힘들 때였는데 테이프를 듣는데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싱가포르 사업가 한 명이 도쿄 앞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져놓고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건물을 하나 져놓고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들은 무조건 먹이고 재워주는 거예요. 도쿄 동경대 앞에다가 열고 그거를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싱가포르에서 온 유학생이면 무조건 먹이고 재워주고 아무 돈 안 받고 무조건 그거를 15년을 했대요. 15년을 하니까 싱가포르 부총재가 나왔어요. 부총재. 말하는 대통령 같은 거죠. 대통령 바로 밑에.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어떻게 됐겠냐. 그 사업가의 사업이 어떻게 됐겠냐.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엄청 울었어요. 너무나 그 말의 그 메시지에 심장이 뛰는데 저의 현실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제 심장은 그 메시지를 듣고 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가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나 얼마 벌었어. 나 몇 평짜리 아파트 있고 나 뭐 우리 자녀 뭐 했어. 이거 남기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저는 좀 옛날부터 그런 약간의 허영이랄까 부황부황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 심장이 들어요. 지금도 정말 사명자들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한 나라와 국가를 구하겠다. 진짜 복음화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몇 명, 소수의 몇 명만 있어도 미얀마 같은 국가는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또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나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과 학교를 짓고 이 나라가 개화되었고 복음화되었잖아요. 전주의 예수병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수병원, 연세병원 뭐 이런 데 유명하죠. 미국 할머니 3명이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스웨터자 가지고 성경금 보내가지고 만든 학교고 병원이에요. 할머니 3명이 미국 할머니 3명이 선교사와 전문 인력들을 보내서 헌금해서 헌신해서 자, 그 할머니 3명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 놓고 한번 하나님과 정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인생이 어느 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부황부황하고 저는 저희 엄마나 이런 분들은 이해 못하십니다. 엄마를 위해서 살고 자녀를 위해서 막 저기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자녀와 물론 다른 분들의 기준과는 좀 달라요. 다른 건 인정합니다만 자녀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응답, 우리를 뛰어넘는 그 응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계인 전 세계에 가지신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계시다고 치면 내게 응답 주시기에 부족한 분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상상을 해보자고. 아니 안 계시면 모르는데 계시다고 만약에 전제하에 불신자들에게 아니 계시다고 생각하면 전제하에 그분이 내게 응답 주시기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직선적이가 딸리시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응답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겠나? 나에게 있겠나?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응답을 막고 있는, 나에게 응답 주는 것을 막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과의 진지한 토론이 되줘야 된다. 하나님, 저의 무엇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습니까? 이걸 놓고 한번 하나님과 독대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독대 아시죠? 정말 열받으면 뭐 다이다이라고도 얘기하는 독대하지 않습니까? 독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제게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분노감을 가지고 독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비춰서 놓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나를 맡고 있는 그 분량들이 많은 것들이 그 중에 이제 한 3가지 추려봤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분량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저기가 있죠. 그 옛날에 나혜문화의사 박사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시조 중에 한 내용인데 그 시조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예요? 알면 보여요. 보이고 보이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는 곧 알게 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큼이냐? 결국 그 바운더리가 내 그릇만큼이라는 거예요. 내 테두리만큼. 또 하나는 뭐냐면 존중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막 그 어른이라고 해서 막 제가 이제 유저가 가끔 장모님 때문에 단말하고 그러면 민망해가지고 이러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아이들한테 막 예의를 갖춰라. 무조건 막 어른들 밑에서 죄진 사람처럼 저는 아직도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조금 이해가. 그러나 제가 분노하는 진짜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학생들한테도. 나는 네가 나한테 막 조아리고 막 선생이라고 이러는 거 원하지 않아. 다만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서로 인간 대 인간의 존중감을 가지고 가자.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 느껴지면 나는 분노할 것 같아. 혹시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거든. 너 나한테 분노해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너한테 존중하지 않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게 어느 거냐면 네가 네 인생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난 네 인생을 놓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네가 네 인생을 가지고 존중을 안 하는데 네 자기 인생을 놓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존중해? 너도 존중하지 않는 네 인생을 내가 존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존중이라고 하는 거 인간 대 인간의 존중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지금 뭘 하냐면 존중하라는 거죠. 굉장히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건을 팔기 때문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람의 그런 그 자세나 그런 것들이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 내가 사는 사람일 때는 사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파는 사람이 되면 파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개를 넘나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두 개를 내가 팔면서도 사는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내가 사면서도 파는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게 나를 태어나는 거. 적어도 작은 거지만 그러면서도 내게 지금은 꼬장을 부리지만 너 내가 그러는 거 이해되네. 이 정도 되는 이런 존중감이 적어도 그 업에서 내 업에서 어떤 한 획을 긋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장사도 마찬가지 진상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특히 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진상 있습니다. 이 아줌마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왔어. 내가 정말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늘 나에게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고 심지어 안쓰럽게조차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아이를 맡기면 그 아이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고 그 사람은 내게 돈 줄 수밖에 없어요. 약자예요. 어쨌든 진상이든 뭐든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내한테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익이라고 치면 나한테 이거 물건 안 사면 이 사람은 손해예요. 어차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약자예요.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네 마음을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되게 유치한 예예요. 사실은 얼만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 먹어봤어, 뭐 어디까지 가봤어 이런 말 유행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응답에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자기계발서에 나올 때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갑과 을로 굳이 따지자면 유치하게 따지자면 누가 갑일까요?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 갑이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예요. 꽤 괜찮은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게 커먼센스 상식이 되어 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살짝 어떤 그 맛을 보자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역으로 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수님은 예전부터 원래 복음 안에서 진짜 세상이 사단이 끌고 가는 사단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호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끌고 가는 사단에 끌려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역발상을 치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방법, 진짜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본론에 보면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웃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웃사랑이 아니고 날 사랑하는 이유, 나를 사랑하는 이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호감을 가진 사람. 정말 전 옛날에 꼰대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꼰대가 싫은 분. 근데요 제가 50이 넘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완전히 돼요. 나에게 긍정해주고 나에게 공감해주는 그 말들이 있잖아요. 와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그렇게 중요한 말 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대로 가는 이런 스타일이라.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랬겠구나. 막 무조건 치고 막 이렇게 반항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그 진심을 한 번씩 내가 얘기해줬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악의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제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없으니까 계시겠지만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투가 좀 이렇게 세시잖아요. 근데 장모님 말투를 들어보면 우리 장모님은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꼼수가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말투를 들어보면 막 세련되거나 외교적이거나 뭔가 그런 감동을 주는 말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드라이해요. 인정해요. 근데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냥 그 상대에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잖요. 이번 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안에서 우리도 내가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것까지 싹 보면서 그 밑에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캐릭터예요. 왜요? 본인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한테는 응답이 안 와요. 왜냐하면 드라이하니까. 드라이하면은 드라이함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많이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걱정도 겁나 많이 하시면서 실제 본인한테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예요. 이 제가 뒷담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이 뭐냐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하면 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엄마와 아이가 정말 어떤 순간에 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매일 혼내니까. 그러나 감동을 어떤 감동받는 포인트가 없다고 하면 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포인트를 못 주면 제가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저도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제 에어리어가 생겨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 맞기는 할 겁니다. 안 맞다고 하면 나한테 오셔도 돼요. 맞기는 할 건데 아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이 사람에게 감동 주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동 주는 포인트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감이 아닙니다. 의리예요. 겉보기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감동 주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충분히 인생이 풍성하십니다. 감동 주는, 내가 주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 주는 포인트가 없으십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인생. 그래서 걱정해주고 막 그 사람의 어떤 거 계산해주고 막 이런 거 생각보다 의미 없어요. 뭐예요? 감동을 줘요. 감동 포인트. 그때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그 조직이 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냐, 내 형제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로 사람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봐, 잘 봐. 내가 너보다 거북해. 잘 봐라. 내가 너보다 우위야. 잘 봐. 내가 너보다 세.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애들은 잘 보세요. 과연 그 아이가 진짜 센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럼 결국 그건 뭐냐? 열등감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좀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는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걸 봐요. 아, 반드시 밟아야 돼.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내가 우위라는 것을 나 봐라. 나 거룩하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음을 상대로 알고 인정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깊은 말씀을, 저는 물론 제가 더 깊진 않아요.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은 말씀인데 어쨌든 그런 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게 맞는 사람에게 맞고 틀리는 사람에게 틀리고 불의한 자는 징벌을 하고 잘못된 사람은 판단을 하고 욕을 하고, 이게 누구의 규칙이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하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지나가다 주웠어 하고 커피 한 잔 사다 주고,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뒤통수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것에서 맞게 대응하고 좋은 것에서 좋게 대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저도 제가 이 안에 있더라니까요. 영화를 보는데 나쁜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악역이 막 그 나쁜 일을 막 하니까 제가 봐도요, 뭐 무기 있으면 영화 속에 들어가면 죽이겠더라고요. 때리겠더라고요. 그런 조작을 해요. 불인을 보면 뭔가 응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어주고 박해하게끔 하고 인간이 인간을 밟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에게 가장 냉정합니까? 이방인에게 냉정합니다. 별로 힘도 없고 별로 나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냉정하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정치가 잘못되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성향 때문에 세상이 사실은 냉정해지고 냉철해지고 비정상적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미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의 빗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저는 자식을 낳고 나니까, 자녀를 낳고 나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 많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 키워도 걔네들 긁어다가 걔네들이 딱 찔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따뜻해지려면 결국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시선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럼 더군다나 또 우리는 뭡니까? 복음과 나아갑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나하고 연관이 있고 우리끼리 형제야 이런 사람에게만 따뜻한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오히려 더 냉차게 만들어요. 왜요? 사실은 다들 냉차면 좋은데 지네들끼리는 엄청 따뜻해. 남들에겐 차가워.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든다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불의한 자나 정의로운 자나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리신다. 무슨 얘기야?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단정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고 계셔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이 불의한 일에 내가 엮이지 않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따지지 않고 구원하셨잖아요. 온전하심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뭐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죠. 어떻게 온전합니까 우리가? 인격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응답 못 받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에 대한 응답을 또 하십니다. 아시죠? 선순환이고 악순환이 있잖아요. 그 기도로 시작해서 온 그 선순환이 내게 응답이 되고 내 경제에 응답이 되고 즉 뭐예요? 오력이 회복되죠. 영력이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되고 경제력이 회복되고 인력이 회복되는 오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서는 그 반열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서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라고 계속 바울이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이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상을 받았는데 이미 인정을 받고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동등한 상을 주시겠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은 사람 앞에 가서 받아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인생이 너무 힘드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힘든데 그런 분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뭘로 하라고 했어요? 지난주 메시지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에 대한 것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가 뭐예요? 뭐 주의 종에게 한 것을 주의 종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똑같이 선지자에게 될 응답을 너에게 주고 주의 종에게 줄 응답도 너에게 동등하게 주고 어느 정도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이름이지 제자의 이름으로 뭘로요? 물 한 대접만 주어도 내가 그 계산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하나님 뭐예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상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데. 자, 우리는 세상에서 세 가지 나라를 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를 보는 거죠. 세상 나라 속에서 뭐예요?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이 결국은 물론 종말이 올 장망성이긴 하지만 세상 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성이 필요하죠. 지성. 그래서 책도 읽으셔야 되고 유튜브 보셔야 되고 많은 것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사단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단 나라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그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모든 세상에는 사단의 어떤 계책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단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말려들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럼 결국은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집 생활을 못한다고 했듯이 결국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서 사단이 결박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뭐예요? 그리스도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돼 버리는 거죠.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발상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도구가 되어지고 또 증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넘어서는 나의 응답, 나의 이익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뭡니까? 라고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이걸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장 9절을 같이 한번 사단의 말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를 빨리 끝내려고 막 생각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욥기가 생각이 안 나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줄 때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찬양 드리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갖겠습니다. 욥기 1장을 쓰는데 에스더가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니네가 그래 맞자 응답 주면 하나님 경외하고 응답 없으면 니네가 하나님 경외하겠냐? 이렇게 본다. 이게 사단이 우리 인생을 놓고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하나님 정말 우리와 우리의 생각 모든 것 환경 한계 넘어서는 응답 속에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응답 속에, 그래서 또 되어지는 응답을 주심으로 해서 또 되어지는 응답 속에 오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응답 속에 전 성도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이 후대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선대들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